천미예수님, 네, 오늘 오랜만에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댓글 나눔 하기 전에 공지사항, 이번에 12월 7일 날 우리 성시간을 하죠. 저번 달에는 위령의 날과 겹쳐서 안 했는데, 안 하니까, 왠지 조금 괜찮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금 게을러져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조금, 저 개인적으로 너무, 힘에 부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참미팅과 또 성시간을 하는 게 좀 힘에 부쳐서, 성시간은 그냥, 원래대로 그냥 그렇게 하고, 차라리 사순 피정 혹은 여름 음악 피정 혹은 대림 피정 이렇게 1년에 3차례 4차례 정도 피정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아직까지 참미팅과 대화를 이제 나누어 본 거는 아닌데 그래서 어쩌면 이번 이제 1년이 됐잖아요. 그쵸? 이번 성시간이 요런 식으로 하는 성시간의 마지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어쩌면 또 마지막으로 성시간 때 주님과 함께 깊은 또 성체의 어떤 신심과 그런 것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죄송스러운 너무 말씀을 드리고요. 갑자기 이렇게 또 바쁜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핑계죠. 핑계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 힘에 좀 부친다. 이 성시간이 끝나면 이 한 달이 다 간 것 같은. 그래서 좀 요즘에 지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또 우리 참미팀에게도 너무 죄송스럽지만 조금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특강식으로 해서 참미팅과 함께 음악 피정을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오상철 신부님께서 하신 고해성사 특강을 다 보고 꾸준히 그 신부님의 강의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한 중학교 3학년 저는 진심으로 주님께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 죄 안 지어야지 굳은 결심도 하고 고해를 받는데요. 그 당시에 번수를 몇 번 죄 지었는지 말해야 되는지 몰라서 안 말했거든요. 근데 저는 진심으로 고해성사를 본 것 같은데 그것도 총고해를 해야 할까요? 하느님을 너무 죄를 많이 지면 지옥 보내고 안 지면 천당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느님을 이해하시면 안 되겠죠. 하느님은 당신이 좀 편하게 다가와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부님한테 잘못을 했다. 근데 신부님한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몇 번 잘못했는지 말해야 되는 걸 까먹었다고 해서 신부님이 그렇게까지 사과할 필요도 없는 거를 굳이 사과해가지고 하는데 몇 번, 그러면은 이 신부님이 너무 잔혹한 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부님 매일 강론 양식으로 잘 먹고 있고요. 오랜만에 댓글 나눔할 때 질문 드려봅니다. 총고해하고 그냥 고해성사하고 뭐가 다른가요? 총고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돌아가시기 직전에 혹시 그러니까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빠뜨린 게 있나 아니면 삶도 좀 되돌아보고 마음을 그러느냐고 고해를 하는 거지, 이전에 고해했던 것들을 굳이 다시 끄집어내서 총고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대사 부분에 대해서 양도하려면 그분 무덤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전대사를 받았으면 이 전대사를 그냥
누구의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위령성월에 그 위령의 날 때 전대사는 그때 그 무덤에 가서 하면 그분에게 또 양도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받은 전대사가 있다면 그 전대사를 내가 생각으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바치면 되는 거고요. 한 분한테만 할 수 있나요? 전대사는 한 분한테 드리는 거죠. 짧은 줄에 서다 보니 성채형하고 제대를 가로지르게 되었는데 그때도 제대 향해 절해야 할까요? 이게 참 망설여지죠, 그쵸? 근데 저 같으면 그때는 제대를 가로질러도 일단은 내 안에 지금 성체가 녹지 않았잖아요. 진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물론 제대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긴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체를 영하고 이렇게 가로지를 때는 굳이 제대에 인사할 필요가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성인 유해실에서 하면 좋을 기도 예절이나 방법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성인 예절을 뭐 잘 모르겠고요. 뭐 성인 호칭 기도를 하든지 그래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 그냥 성지순례 신자분들이랑 다닐 때는 주님에게도 성부성 영광성하고, 뭐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의 성지다 그러면 성 안드레아 김대건 그러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셔서 이렇게 3번 정도 그렇게 그분에게 특별히 기도를 청하는 기도를 뒤에 이제 짧게 하는 경우가 있죠. 좋은 질문들 감사드리고요. 성경 어떤 강의보다 정말 마테오복음 강의가 좋습니다. 정말 죄송한 부탁인데 스크립트가 이제 그 영상을 보면 우리말로 그 유튜브에서 그 말을 문자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개판이잖아요. 개판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완전하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스크립트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스크립트를 올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그 손질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또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 영상 틀어놓고 하면은 그게 그 문자로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번역이 뭐 구글 같은 데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어떤 이제 말마디만 좀 우리나라 뭐 거의 다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느님으로 바꿔서 이렇게 글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스크립트를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근데 이렇게 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죄송하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책도 좀 내고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다시 한번 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고 동물은 각혼을, 그리고 식물도 혼이 있다는 교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각자의 어떤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혼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소중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뭐 동물에게 각혼이 있다고 그래서 인간의 영혼과 같게 여겨서 이제 제가 이제 동물에 대해서 그런 강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가 죽는 거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어야 되는가 해서 저는 약간 조금 짐승은 각혼이잖아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 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뭐랄까, 여러분들이 집에 뭐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 자녀가 죽은 거랑 여러분 강아지가 죽은 거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구해야 된다면 뭘 구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 개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강아지도 하느님이 만든 소중한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는 맞아요. 하느님을 사랑하면 모든 생명체를 하느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개가 죽었는데 개를 위해서 묵주기도를 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개한테는 연옥이 없어요. 이제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개에게 뭐 세례를 달래느니 장례를 치르느니 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개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내가 걔한테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쩌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일 수도 있어요. 개를 위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내가 사랑을 준 것에 대해서 그대로 돌려주는 동물은 개가 굉장히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인간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영혼의 가치로 따질 때 짐승들의 그 영혼과 인간의 그런 영혼을 그렇게 비교해서 정말 개도 소중하고 인간도 소중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그렇겠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이 하느님 모습을 닮아 창조되고 또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고 했는 건데 저 뭐 풀이나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란 거죠. 그만큼 인간은 하느님 자신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인간과 또 내가 반려견을 키워서 반려견이 나를 좋아해 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인간의 어떤 가치와 짐승의 가치를 같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개를 학대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 개 안에도 하느님의 어떤 생명이 아주 일부분이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부님,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나요? 재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잠들어 있나요? 그거는 이제 유대교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연옥이나 지옥이나 천국으로 가는 교리가 있죠. 신부님, 묵주기도 드리는데 59일 기도문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59일까지 바치나요? 54일 아닌가요? 아무튼 아베마리아 출판사에서 나온 기도문 중에서 고통의 신비 1단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당하실 고통과 죽음, 어머니께서 당하실 고통과 교회가 당할 고통, 그리고 성체 안에서 당신이 당하실 고통을 미리 보시고 라고 나오는데, 성체 안에서 당신이 당하실 고통은 무슨 의미인지, 그 성체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이죠. 자녀들에게 음식을 주는 거 있잖아요. 성체가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 음식은 남편이 뭐 딱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힘들게 밖에서 나가서 일한 것과 그게 십자가의 고통과 또 그것을 차려가지고 자녀에게 이렇게 주는 고통과 그런 것이 결합이 된 거죠. 그 성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당하신 모든 고통의 총합이라고 보면 되겠죠.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하느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선행을 하는 거나 결국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똑같은 것 아닌가요? 이거 아까 각혼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걔가 너무 좋아해요. 자꾸 걔 얘기해서 죄송한데 걔가 막 이렇게 너무 칭찬해줘서 걔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걔가 꼬리 흔들면서 날 좋아하는 그것과 그래서 걔를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이 사랑하는 이 걔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걔를 위해서 잘해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뻐해서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부모님이 사주신 걔를 사랑하는 것과 걔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걔를 사랑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거죠. 결국에 누구랑 친교가 진짜 친교가 될까요? 걔랑 친교가 될까요? 아니면은 인간 부모님과 친교가 더 중요한 걸까요? 당연히 인간과 더 친교를 잘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지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거지. 그냥 나는 그러니까 뭐 본인이 내가 걔한테 키워줬어요. 그럼 본인이 걔인 줄 알아요. 그럼 걔랑 이렇게 지낸다고 해서 인간이랑 잘 지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막 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 사회에서 오려면 인간에게 잘 보일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걔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걔를 사랑하는 것은
그 인간의 개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기뻐하니까 이 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이런 게 이제 많은 어떤 문제가 야기될 줄은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하는 거기는 한데 요즘 너무 그런 반려견이나 고양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적인 어떤 관계는 조금 소홀해지는 그런 것이 우리의 본성을 아래로 낮추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아시는 수녀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인데 한 어르신 할아버지께서 지병이 있으신데도 연세가 90세가 다 되어 가시는데 일부러 어려운 사람들 드리라고 고추며 가지, 시금치 등을 농사 지으셔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양을. 그래서 명절 때 작은 선물을 들고 찾아가면 호통을 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퉁치냐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인간을 도와주는 게 하느님 때문에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수준이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한다면 물론 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하느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내 본성이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 이거 라우렌시아 우리 반장님께서 써주신 건데 아무튼 요한복음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요.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뜻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행한 이들은 부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 인간이. 이 영혼은 하느님에게서 얻고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은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든 천국에서든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모든 인간이 부활해서 하느님 양과 염소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은 영혼은 그냥 상징적으로 죽었다. 죽은 이들의 장례는 죽은 이들에게 맡기고 라고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부활은 다 한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영혼은.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과 후 항상 산에 오르시어 기도하셨는데요. 저는 미사를 통해서 제 생활 속 기도 속에서 주님을 제 안에 모시고 있다고 감히 생각해요. 뭐 감히 생각합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힘들고 지칠 땐 주님을 찾지만 어느 한순간 장님이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실 때 그 마음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세상을 이겨내고 집착하지 않을 산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곳이 있겠죠.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그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산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도 없는 하느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분은 당연히 성당이 될 수가 있겠죠. 성체가 있는, 그 성체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각자의 산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 산은 기도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신부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저도 따라해 보고 싶습니다. 현재 하는 기도 생활은 묵주기도, 비리지타 7기도, 성경 읽기,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읽기, 평일미사 2회, 뭐 더 안 하셔도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성체 조배할 때 이제 주님의 기도를 호흡으로 하고 있죠. 제 채널에 주님의 기도 이렇게 치면은 나오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고 50번에서 70번 정도 하나 이렇게 소리 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속으로 둘 하면서 이제 복음 같은 거를 묵상을 하는 거죠. 머리로 막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문점이나 이런 거를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기다리면서 듣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 안에 머무르는 거죠.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구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야겠구나. 뭐 이러면서 그 숨을 쉬면서 그렇게 하면 주님의 기도 한 번 하면 1시간 정도
가게 되죠. 그게 이제 제가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기도고요. 본당 신임 간사로 선임되었는데 꾸르실려 운동에 도움이 되는 서적 등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꾸르실려 기본 사상을 읽으셔야 되겠고요. 근데 뭐 지금은 뭐 출판들이 잘 안 될 텐데 저도 다 놓고 와가지고 이제 그리고 다른 또 분들이 옛날에 출판됐던 거 뭐 꾸르실려의 역사나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읽었는데 그게 뭔지 기억은 잘 안 난다. 는 거.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찾아서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아버지가 평소에 미사도 꼭 가시고 매일 묵주기도도 하신 분인데 지난 여름부터 치매가 좀 심해지셨습니다. 기도하는 법도 까먹으시고요. 각신비 묵상도 다 외우셨는데 막 혼합이 되어버리셨습니다. 정신이 맑으실 땐 성당 가야지 기도해야지 하시고 내 묵주 어디 있냐 찾으셨는데 그렇지 않으실 땐 아예 본인이 신자인 것도 잊으시는 것 같아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런 치매의 노인들도 예수 마리아 요셉을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치매 걸려서 그렇게 해서 하느님을 잊고 돌아가시면 혹시 그동안 믿어온 게 허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동안 해오시고 내 의지가 아닌 상태에서 이 치매 때문에 잊어버리시고 한 거는 하느님이 안 봐요. 우리 아기 때 뭐가 뭔지 모르고 죄 지은 거 그런 거 하느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또 치매라는 게 다시 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잊어버리고 해서 하느님을 안 믿게 돼서 뭐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런 상태가 돼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이전에 신앙생활 한 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하느님 그런 분 아니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한 최대한 이렇게 기억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죄송스럽습니다. 많은 제가 살기 위해서 이기적인 거죠. 제가 살기 위해서 제가 살기 위해서 이 성시간 목요일 날 성시간을 제가 하지 요번 12월까지만 하고 이제는 조금 좀 쉬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참미팅과 또 상의를 해보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12월이 마지막 성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그러나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뭐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씩은 네 달에 한 번씩은 그래도 뭔가 음악 피정식으로 여러분과 또 함께 비슷하게 그런 시간을 이제 뭐 짧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가질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죄송스럽다 말씀 드리고 그래도 마지막일 수 있는 성시간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또 찬미도 드리고 안수도 받고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